아멘. 아, 날씨가 조금 가을 날씨로 바뀌어서 참 좋습니다. 갑자기 여름 같아서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네. 여러분 요즘 격려받는 일들이 좀 있습니까? 네. 아,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파티를 위해서 견적을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이 봤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한 120명이 같이 모여서 파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한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또 기념하면서 같이 모일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요즘 굉장히 격려되고 힘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무모한 도전에 몰입해서 하시는 여러분 모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동시에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머리가 이게 한계가 있나 봐요. 그 몇 구절 안 되는데 그걸 집어넣으면 얘가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한 5구절 암송하는 한 2시간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존경스러운 분들 많은 그 부분이 격려가 많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몰입해서 그리고 배운 것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저한테 가끔 도전도 주고 하는데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열정,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챌린징한 목표들을 남은 저의 인생에 지금 수립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의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3개월만이 아니라 남은 인생, 제가 한 30년 더 살면 여기서 30년 지나면 한 90 가까이 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0년간 내가 뭐를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니네도 30년 지나면 환갑 가까워. 인생 짧지? 그쵸? 예.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살기가 바빠가지고 그냥 하루 열심히 살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30년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했고요. 이거는 작년에 했던 주제는 아닌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주제가 바뀌고요. 내용도 좀 많이 바뀌어서 바꿔서 넣었습니다. 좌우지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자,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작년을 시작하면서 작년 2022년 코로나도 안 끝났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더 바라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서 한 달 정도 이 설교를 주일날도 하고 주중에도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1년 지나니까 머릿속에 그게 싹 지워졌나 봐요. 다시 보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물론 했던 기억은 있지만 내용도 어렴풋이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조직 신학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조직 신학이라는 게 좀 무슨 조직이라는 단어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할 때 뭐 제가 조직 신학에 대한 내용을 갖고 설교할 겁니다. 이러면 또 사람들이 막 긴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러고서 작년에 쭉 설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게 설명하는 이제 그런 신학을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원은 뭐냐, 뭐 죄는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을 떠나서 누구나 사실은 해야 되는 고민이고 그런 고민을 잘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잘 해야만 한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주제를 믿음으로 잘 소화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관심 있으시면 그냥 검색창에 조직신학 치고 있는 책 몇 권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재미는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고 썼습니다. 이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말씀은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대표적인 거 12장 이거는 좀 기억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 사건. 그쵸? 요거는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도전할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의 각 장의 한 구절을 다 외우겠다. 예, 어때요? 고개 절레절레? 그래봐 몇 구절 안 돼요. 책이 아니라 장이구나. 그럼 깨된다. 네. 아무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롯은 물 좋고 분위기 좋아 보이는 소알 땅에 있는 소돔으로 가죠. 예.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오면 그 소돔이 침략을 당해서 약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느리고 있던 일꾼들, 군사들이기도 해요. 318명인가를 데리고 가서 소돔을 침략해서 그의 조카 롯과 가족과 그의 재산을 뺏어간 가나안 북부 지역의 5왕과 싸워서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과 맞부닥치게 된 사건이었어요. 자, 배경은 그런데요. 그때 살렘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 그게 거의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는 높은 지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해 옆에 있는 소돔의 위치가 사해 남단인지 북단인지 동쪽인지 서쪽은 분명히 아닌데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최근에는 사해 북단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두가 되면서 아무튼 말이 좀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사해 북단은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오면 사해 북단과 맞부딪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어딘가에서 지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생략하고 그곳에서 이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으시다라고 표현한 것이 창세기 14장 28절 말씀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쓴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거의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주목을 하자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이야기는 사실은 율법에 의한 제사장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광야에서 세우는 것은 출애굽기를 가야 나오죠. 그런데 벌써 그 살렘이라는 도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좀 나쁘게 보면 멜기세덱이 뭔가를 획득한 아브라함의 근데 좋게 받아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뭐 세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려와서 굉장히 멋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네. 천지의 주제.
이 주제는 또 무슨 말일까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내려온 것이 뭔가 우연 같지는 않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이거 타이밍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가 내려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천지의 주제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시면 이 말은 뭐냐면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예, 크리에이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예, 창세기 말씀에 창세기, 제네시스, 예, 천지창조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이건 아닙니다. 다음 구절이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기 멜기세덱이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자마자 가지고 있는 것에서 열의 하나를 떼서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대단하죠. 열의 하나는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대부분 11조를 하고 계시지만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잠시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구약에 가끔 나오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말씀에 가면 3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가 물어봤을 때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I am who I am. 예? 나는 스스로 있다. 그래서 가서 뭐라 그랬겠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뭐 인디안 같잖아요. 인디안 이름 짓기 같은 느낌이 들죠. 예. 하나님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구약에 많습니다. 뭐 여호와 이레 이거 들어보셨나요? 여호와 니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붙고요. 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엘이라는 뜻은 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 엘리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거기에 답을 하듯이 일단 열의 하나를 떼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22절 말씀에서 자 다음 구절로 갈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그 왕이 옆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소돔 왕이. 소돔 왕도 아브라함이 고마웠겠죠. 예, 자기네 집안 재산을 다 털렸는데 뺏겼는데 아브라함이 와서 그것을 다 되찾아줬잖아요. 소돔 왕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어요. 멜기세덱하고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도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느끼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축복에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소돔 왕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바로 배웠죠.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멜기세덱한테서. 아브라함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를 딱 그날 습득을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뭐를 더 붙였냐면 가장 높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말한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사이에 주를 끼워 넣었어요. 예. 이거를 개정 성경 구절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고요. 그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그랬어요. 주라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가 개역개정 성경에 가면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그 여호와란 단어 자체를 읽는 방법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단어에 해당하는 YHWH라는 자음으로 된 네 글자를 Lord, 주님이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주, 읽기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헬라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기는 주라고 읽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요즘 NIV 성경이나 미국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다 그것을 Lord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개역개정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은 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YHWH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가뜩이나 영어 싫어하시는데 YHWH 무슨 수를 읽어요? 못 읽잖아요. 와하 야하 와하 이렇게 읽어요? 거기다가 아만 지으면 야하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모음을 집어넣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세종대왕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읽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다 더 건강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 이게 입에 좀 붙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딱 눈에 띄긴 띄어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이러면 쓱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조금 더 눈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거예요. 멜기세덱이 지극히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다가 여호와를 집어넣었습니다. 엘 엘리온 여호와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재밌죠? 아브라함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13장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어떤 영문이든 간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보다 보다 더 특별한 자기만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것을 소돔 왕에게 설명해 주듯이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이 스토리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거의 더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제 막 그 가나안 땅에서의 여정을 시작한 거였잖아요. 12장, 13장, 14장 아직 이삭도 안 태어났어요? 갈 길이 멀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길을 가는데 그의 앞길을 누가 인도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의 미래를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전쟁 중이라면 얼마나 간절히 승리를 원할까요? 그 시절의 전쟁은 그냥 죽고 죽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산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거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잡아와서 부려먹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도 끌려갔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땅으로 오라 그랬는데 그 전장에서 지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거였을까요? 네, 간절한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자리였을 수도 있어요. 네. 죽음과 삶, 번영과 멸망의 갈림길, 그게 교차하는 곳이 전쟁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승리를 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잘 보면 전쟁터와 같아요. 믿음 없이 살면 암울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 가운데 승리를 주실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극적인 승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떨 거냐는 것이죠. 그 승리의 영광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그가 승리한 것이 결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면 당신 때문이 아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뺏은 물건 중에 당신 거는 다 주겠다 그랬던 거예요. 놀랍죠? 근데 성경 잘 읽어보면 다 준 건 아니에요. 비용은 정산해 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면이니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의 종들에게 비용은 달라고 아브라함이 요청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아니었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 네, 아주 흥미롭게도 어떤 창세기의 한 에피소드 속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우리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 날마다의 삶에서 마주하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누릴 축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부분은 좀 내용이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딱 들어가면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잘 생각하면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로마서 11장 33절 34절 말씀. 하나님의 부여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로마서 11장 말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길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뭐예요?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있잖아요. 좋게 표현하면 소망이고 그냥 표현하면 욕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다 넣냐에 따라서 소망이 되기도 하고 욕심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자, 그런 게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풍요롭게 살 수 있기를, 또 성공적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죠. 그것을 원하고 바란다고 누구도 그것을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번창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만드는데, 아무튼 교회가 잘 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실 거야. 번창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실 거야. 그거를 잘 생각하는 거를 믿음이라고까지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해요. 우리 가정도 잘 되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시길 기도하고요. 예. 아프면 빨리 낫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뭐 그 기도 안 하는 거를 뭐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셔야지 돼요. 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약간 쎄한 느낌이 늘 있어요.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좋은 걸까? 내가 바라고 원하던 대로 잘 되고 번창하면, 그렇게 잘 되고 번창한 우리 교회는 뭘 하게 될까? 잘 되고 번창한 나는 또는 우리는 뭘 할까? 이루면 어떻게 살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기만 하고 그게 정말 됐을 때 어떻게 할지 생각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죠. 잠실교회가 한 300여 명 되는데 여기에서 다 함께 400명인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쪼개고 쪼개서 좀 더 작게 나뉘어져서 100명, 뭐 150명 이런 단위로 나눠서 또 성장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답변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1년을 기다렸거든요. 예.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런 걸 왜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교회가 그대로 300명인데 300명도 큰 교회예요.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되나? 뭐 쉽게 생각하시는데 쉬운 거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에 제가 90년대 교회에 대해 공부할 때 80% 이상이 200명 미만이라 그랬어요. 아마 더 줄었을 겁니다. 100명 넘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네, 큰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모습이라는 게 어떤 걸까? 우린 400명이 되면 어떤 교회가 될까? 그려보면 500명이 되면 어떤 교회가 될까? 1000명이면 어떤 교회가 될까? 예, 우리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본 일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뻤냐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냐라는 거죠. 우리의 영성이 그러한 교회의 번성과 번창함과 같이 가던가요? 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어떤 거냐면 내 인생은 꼬여가는 것 같은데, 나는 헌신하고 좋은 제자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악당 같은 놈들은 왜 이렇게 잘 살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높고 깊고 그 판단을 헤아릴 수 없고 막 이것까지 말할 땐 좋아요. 그런데 그게 내 삶에 딱 오게 되면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 부닥쳐오는 문제들, 예,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면 어떻게 할지. 실제로 장애인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결혼하고 우리 큰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 우리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네? 병원에서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낙태를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예, 믿음으로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내가 볼 때 정의롭지 않아 보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략을 두 번째 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다기보단 좀 소화가 안 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크림반도 사람들은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입고 수영복 입고 놀고 있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가 짓밟혀가지고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 다음 러시아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해외로 놀러 다녀요. 이게 좀 이상한데? 예. 뭐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멀쩡하게 있는 이웃 나라를 짓밟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훨씬 국력도 세고 돈도 많고 잘 살아요. 인구도 많아요.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땅덩어리도 작고 못 사는 나라예요. 부자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침략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알짜배기 공업지대를 뺏어 먹겠다고 그렇게 한 셈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이대로 끝나고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와 사람들이 러시아로 편입된 채로 휴전이 되고 심지어는 종전선언이 되고, 그리고 그 땅이 앞으로 계속 러시아의 일부로 있게 된다면 그러한 사실을 나머지 나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강대국이 원하기만 한다면 이웃의 나라를 언제든 침략해서 땅을 빼앗고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뭐 비스무리한 일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명백하게도 그 나라가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지 않은 일을 이렇게까지 하는, 심지어는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모습으로 가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가자 지구를 이제는 점령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겠다. 이런 대담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마스가 절대 잘한 거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별로 잘한 거 없어 보여요. 못된 짓을 했죠. 그렇다고 남의 땅을 점령해서 군대를 강제로 주둔시키고 자신의 영토화하는 일을 겁없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인권, 민주주의 걷어차고 종교는 탄압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가장 강대국이 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먼저 던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하여 욥입니다. 욥기 21장 7절 9절.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욥이 영적으로 못 지낼 때 했던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는 고민,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부딪혀오는 고난, 어려움에 대한, 또는 저 사람은 악인인데 저 나라는 나쁜 나라인데 우리 나름의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분노에 빠지게 되죠.
욥은 그가 가진 모든 재산, 그의 모든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건강마저 잃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를 저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친했던 친구라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이 모든 불행이 네 죄 때문이라고 합창을 하면서 회개를 주문하고 있어요. 야,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근데 꼭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요. 누가 힘들고 누가 어려워지면 와서 위로해 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인데요. 욥은 정말 어떻게 살았길래 베프라는 친구들이 다 이 모양이야? 쉽지 않나요? 이러면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맞아, 나 뭐 잘못한 것 같아. 나 잘못 살았나 봐. 그렇지 않고선 이런 불행이 나에게 닥칠 수는 없잖아. 무너지겠죠. 예. 그런데 이건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욥은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를 계속 고민합니다. 예.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일은 없어. 근데 여러분 놀랍죠? 신약에 가면 욥의 이야기는 고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전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가서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 갖고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무슨 죄를 져서 그러냐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눈먼 사람을 봤을 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욥 시대의 생각이나 그 시대의 생각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21세기에 AI가 나오고 우주여행을 다니는 시대라서 우리는 달라졌나요? 그런데 이렇게 남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요, 나도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과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뭐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우리가 염원에 맞지 않는 성공, 성과, 부유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주 위험한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명백하게 그런 증거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교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숫자가 많으면 대단한 걸까요? 네.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고가 문제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런 것과 일치하지 않아요.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좋다고 여기는 것이 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많은 섭리 가운데 우리가 무지해서 그냥 건강이 나빠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 얼마 전에 우리 김석규 집사님이 칫솔은 매달 갈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칫솔을 매달 갈아본 적이 없어요. 아까워가지고. 그러고서 보니까 이놈의 칫솔이 휘어질 때까지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엔 매달 1일 칫솔을 갈아치웁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왜 이렇게 칫솔을 많이 써? 치과 의사가 나한테 그랬어. 칫솔은 한 달에 하나만 쓰래. 왠지 치아가 더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잇몸 버린 거죠. 아셨어요?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거 많아요. 우린. 그렇죠? 건강검진 가보세요. 모르는 거 많아요. 뜻하지 않은 암에라도 걸려봅시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야고보서 1장 10절.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0절.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큰아들이 영화를 하는데 수민이 허락 안 받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니까 들어주세요. 어쩌다간지 잘해서인지 모르지만 처음으로 만든 단편 영화가 우리나라 단편 영화의 최고의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는 미장센이라는 본선에 진출을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야, 기특하다. 그렇게 공부도 안 하는 것 같더니 대학을 간 것도 신기한데 영화는 무슨 놈의 영화 그랬더니 이런 일도 있구나. 군에서 거기에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자신감이 막 차올라가지고 군대에서 저축을 열심히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나와서 두 번째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 돈을 많이 썼습니다. 금액은 밝히지 않을게요. 뭐 큰 돈 아니에요. 온갖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어서 했는데 망작이 됐어요. 영화 잘 만들었어. 스토리도 좋아. 아이디어도 너무 좋아. 정성 들여서 만들었어. 죽으라고 편집했어.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감이 바닥을 기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근데 제가 그때 두려워졌어요. 얘가 만약에 이 나이에 이제 23, 24 군대 갔다 와서 이 나이에 만약에 히트치는 영화라도 만들어서 성공하면 누구 말도 안 들을 것 같더라고요. 들리겠어요? 그러면 성공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애한테 맞는 걸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그 뒤로부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겸손해지고 올해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아멘. 누가 알았습니까? 네. 그 두 번째 만든 거 물론 저도 두 번째 만든 것도 잘 되길 바랬죠. 그렇지만 안 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보니까 젊은 나이에 너무 성공하는 게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 답이 없잖아요. 정말 성공한다 치더라도 그 성공을 하나님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과 깊이와 성숙함이 없으면 반드시 독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고 잘 되면 내가 잘했어. 이게 어떻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온전히 all by myself, 여러분 스스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달에 가서 못 살까요? 왜 사람들이 화성에 가서 못 살까요? 인프라가 없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산소도 없잖아요. 생명체도 없잖아요. 여기에는 지구에는 넘치고 넘치는 것들을 거기에 가면 하나부터 10까지 인간이 다 심어야지 돼요. 넣어야 돼요. 갈 수가 없어요. 앨런 머스크가 간다 그랬지만 용기는 가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앨런 머스크가 죽을 때까지 화성 가서 사람 못 살 거라고 믿습니다. 그 실력이 안 돼요. 인간은 아직. 언젠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기술이 발달하면. 즉 우리 모두는 대대로, 그렇죠? 여러분 여기 몽촌토성에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역사박물관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백제 이전에 이 송파구 일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하고 살았는지 나와요. 그렇게 살았어요. 몇천 년 전에.
움막 짓고 땅굴 파고 한강에 나가서 물고기 잡고 성내천에서 물고기 잡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살면서 만들어 온 지혜와 습득된 많은 문화라는 것을 토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애플폰도 감사해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그 값에 못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만들려고 그러면. 그렇죠? 대단한 거를 우리는 사실은 막 누리고 살아요. 우리 인생 정말 그렇죠. 하나부터 10까지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나라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줬던 미국을 통해서, 그리고 세계화를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최근 20년은 중국이라는 프렌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고요. 그냥 됐냐고요? 아니죠. 그냥 사는 나라를 보세요. 북한이에요. 우리끼리만 사니까 거지꼴이잖아요. 내가 다 했어. 그거잖아요. 주체 아닙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뭐 딴 걸 떠나서 그런 거예요. 오만하면 패망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부자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탐욕을 가지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것만 하겠다고 살면 망한다. 부에 대한 성경의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은 평화롭고 좋은 시절보다 험한 시절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누구도 안락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멋진 영적 지도자로 보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요?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설사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의 초점이 그들이 소유한 부에 가 있지 않았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를 믿음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과 영성이 없다면 그 부는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 사실 이건 로마서 11장 뒷부분에 나가 있어서 주목을 별로 안 하는 구절인데요. 잘 보면 의미가 깊습니다.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길래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욥기 41장 11절 말씀에서 인용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욥기 41장 11절 가보면 새 번역은 완전히 딴 내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NIV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 뜻대로 그대로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뭘 드렸다고 하나님이 답해주기를 바라겠느냐? 이런 뜻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뭘 얼마나 드리셨어요? 하나님한테 뭘 얼마나 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줘야 되나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롭다고 저 사람은 악하니까 꼭 망해야 돼. 못 살아야 해. 안 그러면 막 우울해요. 분노가 가득한 삶. 누구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놀랍죠? 그 의의 근본이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분노하는 불의 막 이런 거 근본에 우리가 있다고요.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가 뭘 드렸길래 주님의 담례를 바라냐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의롭길래, 내가 얼마나 의롭길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냐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어떤 것 하나도 말도 안 되는 내 나름의 정의일 뿐이에요. 내가 바랬던 축복일 뿐이에요. 내가 바랬던 탐욕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문제를 막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별 볼 일 없는 나. 여러분 대단한데요.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 우리가 뭘 알아요? 천지 만물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렇죠? 바울이 그랬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서 있고, 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나는 누구에게 복을 주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한 믿음의 길로 다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모습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이 점점 세워지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